청년 봉사 주기의 주관으로 담에색 기도원에서 열리는 이 성회가 오늘로 셋째 날 두 번째 성회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부어주실 걸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상한 심령, 고민하는 심령, 번뇌하는 심령, 혼란한 심령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 우리의 영육 간에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찬양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저께 아침에도 그랬고요. 그 특별한 분들이 예수님께서 그분들의 그 모양을 하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 어저께도 한 분이 구원을 받으러 들어오셨고 오늘 또 건국대 병원 앞에서 만난 그 총각 그 젊은 형제님과 또 자매가 또 올 거예요. 2시에 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올 때에 우리가 이제 목회자고 또 기독교인들이니까 우리가 몸가짐을 언행을 조심해서 그들의 눈에 나지 않도록 그래서 상처받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가 각별히 조심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신대 죽기까지 가로리 저를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뜻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증서 끝까지 오리라 주께 내 몸 맡기겠나 주 스님 믿으며 모든 근심 모든 너를 불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 뜻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증서 끝까지 오리라 이러니까 할 수 있나 옛날처럼 언제나 말이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뜻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증서 끝까지 오리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추억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는 같이 흘렸네 당신도 시여 예수님 그것은 그대로 새로운 인생
예수님 내 짐을 지시네 당신도 시여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길로 괴로운 인생길을 가버리고 고통도 괴로움도 버리고 그 모습 그대로 오시오 예수님 그대 지으셨어 당신도 시여 예수님 보므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길로 당신도 이제 살게 되리 예수님 내 집을 지심을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네 생명을 주신 주님께 당신도 시여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길로 아멘. 주의 평강이 있으라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내 강한 손 넓히니 주의 저고 있으니 평강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하늘 모든 다 주님 다스리니 주의 인내를 베풀리 주님 나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바다에 꽃을 피우고 세상은 그 안에서 주의 영광 우리가 가고 담대하라 세상이 그시수는 앞에 너와 함께 가시며 내게 삶을 주시리 평강의 주의 평강 있으라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넓히시니 너희의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주님 다스리니 주의 인내를 베풀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세상이 시주라네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폭풍 같은 환란이 올 때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당신을 어려워질 때 인자하여 기도하리라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담대하라 두려워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든 것을 내게 맡기고 약속대로 이루어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폭풍 같은 바람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당신에게 어려워질 때 인내하며 기도하여라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내 맘에 담대하라 두려워하라
십자가 앞에 그대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 나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범을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이 시간에 감사님과 우리 예배를 위해서 천상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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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 감사하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성에 이제 셋째 날 둘째 시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가까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여 왜 남은 평생 고난이라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온전한 뜻이 계신 것을 믿고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을 활짝 여시고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 이대로 나왔사오니 주여 나의 손을 높이 들었사오니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생수와 같이 바람같이 불같이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히 믿어라실 때에 아버지 그 예수의 불같은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여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고소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참여하는 자가 아버지여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가라시는 대로 선정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우리의 아버지여 예배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신 날에 나의 이름 불러주리라. 들려지는 이름마다 들림마다 나를 오 할렐루야 주님 찬양 손을 잡고서 천국 앞발 소리 천사들의 노래 바닥하며 가겠네. 오 할렐루야 주님 오신 날 깨어 있어 맞이하려라.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보답게 나가셨습니다. 불려지는 나의 이름 열류하늘 받으니 오 할렐루야 주님 찬양 어서 오시옵소서. 천국 나팔 소리 천사들의 노래 바닥하며 가겠네. 오 할렐루야 주님
모신다 깨어있어 맞이하여라 우리 주님 모시는 날 이름 불지라 불러주는 이름마다 이름 받아가니 오 할렐루야 주님 찬양 손을 잡고서 천국 앞에 소리 천사들의 노래 반갑하며 가겠네 오 할렐루야 주님 오시라 깨어있어 맞이하여라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라 불려지는 나의 이름 연료하를 받게 오 할렐루야 주님 찬양 어서 오시옵소서 천국 앞에 소리 천사들의 노래 반갑하며 가겠네 오 할렐루야 주님 오신다 깨어있어 맞이하여라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4월 26일 수요일 셋째 날입니다. 성의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끝나고 우리 차승기 목사님 나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습니다. 높은 길 생명빛 내내 근본자 방랑 자랑해 놀라운 손길 날 위로 가네 빛으로 행복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생명 알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그 놀라운 주 손길 주 은혜로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생명 알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받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말씀 오 주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갈루
주님 노래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 그 놀라운 주 돌결 은혜로운 주 돌결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차순희 목사님 대표해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기에도 합당치 못한 저희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보혈에 비해 그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신 주님 얼마나 우리가 사랑스럽게 이렇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단 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는 그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열어주신 전도의 문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죽어가는 영혼을 전도하여 이 점을 채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시간 말씀을 전하는 우리 강사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밭을 갈아 엎어놨사오니 주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1만배로 아버지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남나이다. 이 나라의 땅의 청소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어떠한 통로를 통하여서라도 복음을 듣고 교회로 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만나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아이들 아버지 이 나라의 땅을 살리는 아이들 전 세계를 살리는 아이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부르짖고 회개하며 교회마다 밤새도록 철회하며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땅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을 우리 모든 목사님들에게 기름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구약 85페이지 있습니다. 구약 85페이지 출애굽기 3장 6절로 8절까지 출애굽기 3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천천히 합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특성으로 본단체 회장님 되시는 한폴라 영 목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전도를 하러 나가다 어떤 형제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처음에는 이제 거부하고 그러다가 하는 소리가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안 들어가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이제 깡패로 조폭으로 이제 그렇게 생활을 했다고요. 오늘 2시에 꼭 오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까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네요. 그 형제를 위해서 제가 준비한 찬양입니다. 두 손을 마주 잡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바람 전등 소리 텅빈 들판에 세상 노래 부르다가 주님 음성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민규야 너는 내 것이라 검은 파도 쓸 때 나를 부르게 하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마른 빈들빛이나 주를 따라 동산 오는데 손 내밀어 내 손잡고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사랑하는 민유야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가시밭길 지날 때 나를 들여보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우리 목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교회를 심어오고 계시는 노진만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할렐루야 하시면서 박수로 맞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고 때를 따라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근본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성회 되게 하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더욱더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귀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귀한 천국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이 잔치집에는요 뭐가 풍성해야 되냐면 음악이 풍성해야 돼요. 어느 한자 보린 날이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 주여 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니 긍휼히 여기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이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모든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 주소서. 할렐루야. 오늘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뭘 생각했냐면요.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또 뭐가 있냐면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성회마다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지만은 언제 또 사탄이 역사하냐면 집에 돌아가면 또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만큼 사탄의 역사도 반비례하게 이게 또 강하게 역사하거든요. 그럴 때 이 은혜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참 은혜를 사모하는 목사였고 또 은혜를 많이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늘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또 사탄이 교묘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나를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잘 아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 그리고 항상 이렇게
친하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또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맨 처음에는 그걸 몰랐지 뭐예요. 그러다가 또 성질이 나고 혈기를 나고 헐랑 쏟아먹고, 그리고 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은혜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눈물 콧물 침 흘려가면서 막 회개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또 하나님이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막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집에 돌아오면 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는 언제고, 또 시험 받아가지고 그렇게 또 쏟을 때는 또 언제고, 이것이 늘 반복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는 시골에서 뭘 해놨냐면 콩나물을 키웠어요. 어디다가? 그 시루에다가 이렇게 콩을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래놓고 물을 주는 거예요. 아침에도 주고 점심에도 주고 저녁에도 주고 밤에도 주고. 그러면 콩에다가 물을 주면 물이 언제요? 거기 고여 있는 게 아니라 쭉쭉 빠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고 날이 가고 또 하루 이틀 또 일주일이 가다 보면은 콩나물에 이게 싹이 나가지고 쑥쑥 자라오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의 신앙도 늘 그와 같은 것이 아닌가. 은혜 받을 때도 있고 쏟을 때도 있고 혈기 부릴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고.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 지난 시간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아멘. 아닌가 보다. 아멘.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시험이 없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시험이 있어야 되는 거야.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도 시험을 봐야 올라가고,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도 시험을 봐야 올라가고, 계속 시험을 봐야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치지 않으면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시험을 누락이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빠꾸되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무엇이 많냐면 고비가 있어요. 근데 그 고비를 잘 넘겨야 되는데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제자리 걸음을 또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아멘. 역사하고 계시고 또 치유하고 계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하시기를 원하시느냐?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또 말씀에 순종하게 살고 말씀을 믿는 삶을 살게 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언약이거든요. 언약.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시고 시건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에 의하여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변동이 없어요. 한번 계획하시면 그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이겨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빨리 마음을 고쳐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게 복이 되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면은 우리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내가 무엇인가 또 이루어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서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한번 많이 펼쳐봐라, 내 마음대로 열심히 살아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내 뜻대로 순종하거라, 내 뜻대로 살거라, 내 뜻을 깨달아 알아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내놓을 것이 있어서, 내가 무슨 해썸에서, 내가 무슨 성격이 좋아서, 내가 무슨 가진 것이 있어서, 내가 무슨 남들과 열심히 교대도 잘하고 진교도 잘하고 성격이 좋아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돈이 많고 권력 있고 잘나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나를 한번 바라보면은 나 같은 거 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참 내가 하나님의 이구석 저구석을 봐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을 수 있는 요 좁쌀 많은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과연 우리가 내놓을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요구하시는 게 있느냐면 뭐냐면 너 자신을 드리라는 거야. 나 자신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예배는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뜻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통해서 제사의 그 한 번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 순종을 잘하고 또 믿음이 좋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토를 달지 아니하시고 늘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면 받을만도 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한번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하냐?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왜 종살이를 하게 하실까?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 같으면 어느 정도 하다가 아브라함이 착하고 말도 잘 듣고 의리도 있고 믿음도 좋고 그러면 참 이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20년이 훨씬 넘어서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보셨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참 아브라함이 나를 참 믿으니까 내를 저를 한번 가져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줘야지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혼약이라고 말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쩌냐면 그냥 지나간 말로 하셨는지는 어쩌는지 모르지만은 지나가는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허투루 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한테 나가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무엇인가 거짓말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나를 언제 만세 전부터 나를 택하셨어.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언제 어느 때 낳으시고 어느 나라에서 어디에서 나고 어느에서 자라고 어디에서 있고 지금까지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모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는데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는 것은 이미 몇 년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그 어간에는 몇 년이 흘러가 있는 거야?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데 어떻게 출애굽을 시키는가? 모세라는 지도자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반드시 일을 합니다. 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가?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제 교회를 처음 발을 디뎌놨냐면 6살 때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6살 때 갔는데 6살 때 가는 그 교회의 거리가 4km에 4km. 그런데 나 혼자 갔느냐? 저 혼자 간 게 아니라 동네에서 같이 가자고 하는 그러한 형님이 있었어요. 형님이 나보고 이제 어릴 때 이제 주일학교에서부터 이렇게 가자고 그래가지고 따라갔는데 가다 보니까 옛날에는 먹을 것도 없고 그런 놀이하는 것도 없고 그냥 가도 예배당에 가도 교회 가도 그냥 찬송 부르다가 그냥 선생님이 말씀 전하시고 그리고 또 놀다가 그리고 오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내가 그 교회를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냐? 못 만났어요. 언제 예수님을 만나느냐? 한참 지나고 30년이 지나서 내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진실로 만났어요. 진땡으로 만났어요. 그러면은 그 6살에 처음으로 내가 교회를 갔다고 했는데 그러면 30년이 지난 한 25, 26년, 27년 정도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을 몰랐고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은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었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도 성도들이 다 장로, 권사, 집사, 헌찰, 무슨 성도라 할지라도 하물며 목사라 할지라도요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라 할지라도요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정말 만나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만나느냐?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 가서 예배도 드렸을 것이고 찬양도 했을 것이고 기도도 했을 것인데 왜 예수님을 못 만났느냐? 인격적으로 왜 예수님을 못 만났느냐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는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다른 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내가 예수 믿고서 정말 그 기도가 얼마나 광적으로 하는 교회 제가 다녔거든요. 광적으로 하는 교회. 그런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찬성은 많이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갔는데 내가 공허한 거예요. 공허해. 내가 왜
왜 이렇게 공허하지? 아무리 찬송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있잖아요. 말씀이 빠지면 공허해지는 거예요.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말씀이 결여되면요, 이 교회 자체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의 양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에 뭘 주셨죠? 만나를 주셨잖아요. 매일 먹을 수 있는 그 양식 만나를 내렸잖아요. 그 다음 날은 그것을 먹고 싶어도 못 먹었어요. 왜? 상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은 또 새 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뭐냐면 우리가 육신의 양식이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어려서부터 그 교회 나갔는데 그랬는데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없었던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주는지는 몰랐지만은 말씀을 가르쳐 주는지는 몰랐지만은 말씀을 선포하지만은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늘 세상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하는 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육적으로 노는 거예요. 육적으로 어떻게 보면 잘 살아볼까, 어떻게 좀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즐겨볼까, 어떻게 하면은 자극적이 될까, 이런 거,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걸 추구하게 되는 게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교회는 나갔어도. 근데 교회를 어떻게 나가느냐? 기분 좋으면 나가고 기분 안 좋으면 안 나가는 거야.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나가고 무슨 일이 없으면 나가는 거야. 쭈물딱 나가는 거야. 100% 구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요, 교회 안 가면 안 돼요. 안 갈 수가 없어요.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됐어요. 이제 때가 됐어. 어느가 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올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지도자가 아직 덜 훈련이 됐단 말이에요. 일찍 훈련을 받아가지고 일찍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은 30년이란 400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30년이 됐거든요. 30년 동안은 더 플러스로 고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라는 인물은 정말 그가 태어나서부터 그가 살아야 할 인물이 아니었었거든요. 살아야 할 인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궁정에서 자랐어요. 40년 동안 자랐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또 자랐어요.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았음에도 아직도 말이 어눌하다.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모세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예비해 놨어요? 그의 형 아론을 예비해 놓은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될 줄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핑계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절대로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핑계가 소용이 없다니까요. 내가 안 가고 싶다고 해서 안 가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계획하셨으면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그 사명이 있기까지는 하나님이 내 사명을 다하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사명을 다하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또 대타로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없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미루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냥 교회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항공석 큰 모양. 요즘 보니까 제가 의성이거든요. 의성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의성 경찰서를 엄청 크게 지어놨어요. 의성 경찰서가 없었느냐? 아니거든요. 있었거든요. 옛날 건물에 가지고 있었는데 엄청 크게 초현대식으로 지어놨어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안동을 가다 보니까 안동에 경찰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동의 경찰서가 약간 시내 쪽에 있었는데 그 시내 쪽에 있던 경찰서를 약간 며느리로 빼내면서 엄청 크게 지어놨어요. 경찰서 엄청 크게 짓는 것보다는 이 다메섹 기도원이 세워지는 것이 더 위대한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다메섹 기도원에서는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소수의 인원이 모였지만은 나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족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숫자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숫자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추수 때가 되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도다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해서 미루는 하나님이실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척척척척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 보고 듣고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고난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기독교가 쇠퇴해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 배부르고 등 따숩기 때문에 점점 쇠퇴해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문제가 있고 뭔가 아프고 뭔가 안 되면 보따리 싸질머지고 기도원으로 갔어요. 기도원이 엄청 붐볐어요. 막 예배 시간마다 막 역사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은혜 받겠다고 맨 앞자리에 나와가지고 정말 울며 기도하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불과 얼마 안 되는 시간입니다. 90년대 초반만 해도 그와 같은 역사가 막 일어났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기도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이 적느냐? 적은 게 아니거든 기도원이. 근데 기도원에 정말 보따리 싸질머지고 여기 문제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내가 치료할 수 없는 그러한 질병을 가지고 여기에 와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과연 있을까요?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옛날에는요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기도 원장님들이 목소리 들어보면 알아 벌써 할렐루야 막 이래요. 이 목소리만 들어도 뿅 그냥 낫는 거야. 근데 지금은 얼마나 의료 시설이 좋아졌는지 아프면 병원으로 먼저 달려가는 거야. 그래서 고통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주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오직 한 길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손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저들의 고통, 저들의 부르짖음이 나에게 상달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까요? 다 듣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요 다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 놓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에 있는 모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멀리 계셔도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냐? 절대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편재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중심에 있는 모든 계획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아무리 내가 갈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그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누구와 약속을 했다고 해서 그 약속이 지켜지는 것도 있지만 안 지켜질 수도 있어요.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셨던 우리 히스기야 왕 너무나 잘 알잖아요. 히스기야 왕 유명한 왕이잖아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들 아니겠어요? 이사야도 선지자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일해 오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을 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 이렇게 막 써왔지만은 이거에 준해서 지금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웬 하나님의 역사인지 몰라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저 말했다, 이 말했다. 왜? 저는 1시간만 해야 되는데 1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 1시간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런데 시간이 있어요. 시간. 저는 그래서 1시간 하라면요, 1시간 딱 해요. 30분 하려면 30분 딱 하고, 1시간 반 하라 그러면 1시간 반 딱 합니다. 더 이상도 안 하고 더 이하도 안 해요. 그냥 오늘 딱 1시간만 하는 겁니다. 왜? 또 과외 할 분도 있고 해요. 한양부흥사협의회에 가입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한양부흥사협의회를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부흥사협의회에 제가 많이 가입을 했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그 부흥사협의회에 이렇게 가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어서 부흥사를 하고 있는, 부흥사협의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흥사협의회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뭐 어쩌면 1년 하다가 때려치고 또 한 몇 개월 하다가 또 흐지부지 없어지고, 또 다른 데다 해쳐모여 또 하다 또 없어지고, 또 해쳐모여면 또 없어지고. 옛날에 부흥사협의회는요, 왜 부흥사협의회를 출범을 시켰냐면 나를 피하기 위해서. 1시간
시간 주어진 그 설교 시간을 피하기 위해서 봉사협의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기도원이 이 시내에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건물에 있는 게 아니고 저 산파랑탱이 저 무슨 유명하다는 산이 이런 데에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1시간 가가지고 내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1년치 스케줄이 딱 짜여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1시간을 목을 맨 거예요. 그래서 봉사협회에 들어가려고 목사님들이 거기다 줄을 쓴 거예요. 줄을 섰어. 그 줄을 서려고 막 40일 금식하는 분도 계시고 뭐 20일 금식하는 분도 계시고 별의별 목사님들 다 계셨어요. 근데 지금은 부흥사 그래서 내가 그 전에 그런 집회를 많이 참석을 해가지고 나도 이 다음에 되면 부흥사가 되고 싶다 했어요. 왜냐하면 서비스도 좋지 우리가 같이 대우를 해주지.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목사님을 그냥 모판에 몰같이 알았는데 내가 예수를 진짜로 겪어보니까 목사님이 뭘로 보였냐면 설교하는 데 있잖아요. 내가 여기 앉았거든요. 여기 아주 이렇게 고개를 탁 이렇게 쳐들고 딱 봤는데 그 목사님이 뭐같이 보였냐면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런 체험을 안 하셨으면은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를 여기다 세우셨거든요. 대리로. 그래서 나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전하기는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을 하든지 무슨 경제의 말을 하든지 세상의 정치 얘기를 하든지 어떤 우스갯소리를 하든지 하나님이 그 시간 저 목사님을 세워서 저렇게 말씀하게 하시는구나. 박장대소하고 웃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도 하기도 하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소가지가 좋아야 돼. 되게 내가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소가지가 돼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목사가 돼서 지금에 와서 제가 좀 슬픈 사연이 뭐냐면 그전에는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엄청 사모했거든요. 누가 여기 와서 전도사님이 설교를 해도 어떤 분이 와서 여기 설교를 해도 은혜를 사모해가지고 앞에 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계산을 하는 것 같아. 말씀 정말 잘 증거해야 되고 또 이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탁탁탁탁 끊어져야 되고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고 짤막하지만 그렇게 핵심적인 말씀을 탁 찔러줄 때에 그것이 은혜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게 은혜가 돼요. 그렇지 않냐고 막 열이 갔다 저리 갔다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그렇게 되면 은혜가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은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오늘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난다. 할렐루야.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을 해야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질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준 거예요. 안수기도 했는데 났어. 그 병이 났어요. 근데 내가 기도해줘서 났을까요? 아니면 그 기도를 받는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하는 게 오픈해서 났을까요? 내가 기도해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 시간에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낫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원에는 뭐가 풍성해야 되냐면 은혜가
풍성해야 돼요. 아멘. 이 자리에 딱 오면 앉으면요, 막 기도가 폭부수같이 쏟아져야 돼요. 내가 오늘 집에 갔는데, 신방을 갔는데, 기도를 그렇게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야. 캄캄한 거야. 무슨 기도라도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체험 없으세요? 목사님들? 있으실걸? 정말 거친 번지해. 그런데 기도하려고 안수기도를 탁 올렸는데 하얘지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가 안 나오는 사람, 입이 적군을 채워가지고 안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니까. 저는 그 체험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평상시에 우리가 은혜의 그 물에 젖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5분 남았어요. 12시, 3시 반까지 하는 거죠? 3시 반까지? 3시 반까지 하면 되죠? 3시 반까지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보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밭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얼마를 감춤해, 여기 나오죠. 이전에 얼마를 감춤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아나니아만 안 게 아니에요. 그 아내도 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팔았으면 다 내놔야 되거든요. 그때 다 내놔야 되거든요. 그때는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그때는 물물 교환인 거예요. 내가 팔으면 모자란 사람도 다 나눠주는 거야. 막 골라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 앞에 탁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를 딱 감추어뒀는데 그 안에도 알았더라.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땅값 얼마를 왜 감추었느냐, 이렇게 이러거든요. 벌써 다 알고 계시는 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오늘 이제 우리가 헌금북도 내가 얼마를 헌금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지갑 형편을 보자면 지갑을 열어보고 여기서 헌금에다가 이제 얼마를 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오잖아요. 그런데 그 즉시에 하는 거는 좀 잘못된 거지만은 미리 준비해서 오는 것이,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긴 중요한데,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 때 지갑을 열어보고 지갑의 형편을 보고 현금 얼마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넣으려고 해보니까 오늘 얼마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갑의 형편을 보니까 아닌 거야. 뚝 잘라 반 잘라. 그렇게 넣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생각하지도 않고 딱 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맡든지 줬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가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 교회에서는, 교회가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거든요. 아멘. 그런데 그 교회의 역할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했냐? 세상에 나가면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 알겠지 다 알겠지, 이걸 모르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아무리 장로, 권사, 목사님들 다 알아듣잖아요.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정말 모르거든요.
알 것 같죠? 아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잘 가르쳐야지 가르치는 대로 따라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양은요 누구를 닮아가느냐? 목자를 닮아가거든요. 양은 목자가 가는 대로 따라오는 것이 양이에요. 왜? 목자가 없으면 양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말 이 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제할 건 제하시고 내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정말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정말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소가 없을지라도 받을 말씀을 받게 하시고 버려질 말씀은 버리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한다면 아버지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열매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